거룩하고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에 담긴 복음의 능력.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보통 흙으로 만들어진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항아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깨지기가 쉽고 또 부서지기가 쉬운 것이 이 질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흙으로 빚어진 이 항아리와 같은 이 질그릇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흙으로 빚으사, 흙으로 이렇게 빚는다는 얘기죠. 빚으사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만드냐면 티끌 같은 먼지로 되어져 있는 땅의 그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고, 그 다음에 육체는 다 이렇게 깨지기 쉽고 또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언제라도 빚을 수 있는 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주셨으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에 생기를 부어주신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이 육체 껍데기는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어떤 걸 주지 못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갖다가 독초하는 것이 참 외롭게 보여서 하와를,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시게 되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축복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자신들의 생각들이 점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이 들어와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니까 악을 행해야 될지 선을 행해야 될지 항상 싸우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질병과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악의 속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며, 때로는 그 죄의 형벌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그 고통과 죽음이 우리에게 얹어져 있는 사형수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선악과를 따온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내가 이것을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 다음에 남자하고 여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남자는 하루 종일 땀을 흘려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여자는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것을 다 설명한 다음에 너는 이제 몸이 부서지도록 땀을 흘려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밭에 나가서 일하지만. 그러면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가 뭐예요? 흙으로 빚어졌는데 다시 또 흙으로 무덤으로 내 육체가 사라질 때까지잖아요. 죽을 때까지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참 의미 있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 우리는 이 진리를 이렇게 외면하고 싶지만은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흙에서부터 빚어졌으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살다가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너는 흙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50년 된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한 적이 있었던 우리 나인호 형제하고 그리고 이군희 형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좀 다 얼굴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그 포항에 있는 우리 윤종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친구하고 내 친구가 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알게 된 거의 50년 된 친구인데, 저 포항에 있는 친구가 그 포항제철에 아나운서로 근무하면서 33년을 지금도 현재 근속 중에 아직 퇴직을 안 했어요. 그런 가운데 약 한 거의 10년 전에 저는 이제 대장암을 알고 있다가 췌장암을 알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게 그 암이 희귀암이라고, 고칠 수 없는 암이죠. 그런데도 아주 그 부인이 간호사인데 열심히 노력하면서 얼마나 그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하고, 또 포항에서 아산병원에 와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10년을 잘 견뎠어요. 그런데 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포항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이 세상적으로는 아주 아들 둘에, 그리고 그 간호사 출신의 부인하고 아주 화목한 가정을 지내면서, 그리고 포항제철에 근무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 손으로 2층 집을 아주 두 채나 지면서 아주 열심히 살았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가서 서울의 아산병원 옆에 또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병원 왔다 갔다 해서 거기 집들이를 친구가 가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아멘 소리 크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소리 종이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했는데, 그게 지금도 여기 쩌렁쩌렁해요. 근데 그렇게 정정했고 그렇게 아주 목소리도 좋고 그랬던 우리 친구가 어저께 이렇게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또 역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그날이 우리에게 언젠가 올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부인할 수도 없어요. 외면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 가운데 여기에 사탄이 죄라는 것을 들고 와서, 죄가 사람에게는 다 이러한 그 사형수라고 하는 사형의 온도를 했기 때문에 사망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병이 나도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고, 또 뭐 파산돼도 뭐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고, 또 우울증 때문에 또 힘들기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자기 자녀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거나 압박해라거나 이런 일이 생길까? 이거 다 누가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무슨 전문적인 상담가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언제나 다 이와 같이 흙에서 나서 질그릇 같은 존재로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그리고 또다시는 결국에는 흙으로 들어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거예요. 약한 것이에요. 질그릇이라는 존재는 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에 여기에 귀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보배를, 여러분 질그릇에 담겨진 보물,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 많은 약한 속성,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이런 먼지와 같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어느 어마어마하게 큰 의리아리한 집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커다란 재물의 그 돈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앞으로 그 펼쳐나가야 될 어떤 꿈과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그릇같이 이렇게 깨지고 싶고 약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의미와 같은 이런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이 뜻은 무엇이냐?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큰 능력 정도가 아니라 힘이 큰 능력이에요. 힘이 큰 능력이 뭐냐면은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되 빛이 있었다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그 힘이 태양과 달도 만드시고 전우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 힘이 큰 능력이 우리들의 몸에 있지는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은 그런 능력은 없지만 내 안에 담긴 이 보배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질그릇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제일 큰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그 제일 기쁘고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오히려 그 넉넉히 이김은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고 겨우겨우 우리가 뭐 견디고 뭐 연료와 근심 속에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리 띠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8절부터 그 10절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뭐예요? 오뚜기 같고 불사신 같고 죽지 않는 사람 같고 시들지 않는 사람 같고 뭐 거꾸로 띠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사방으로 진퇴양난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이거 뭐예요? 아주 그냥 뭐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죠. 죽지 않는다죠. 네. 뭐 죽을다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거꾸로 졌다 생각하면 또 일어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 같고 진퇴양난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안고 또 뛰어넘고 또 일어서는 자가 누구냐?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염려 근심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이 아무리 폭풍과 휘몰아쳐온다도 비바람이 몰아쳐온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 승리하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그 인물이 있잖아요. 모세는 40세까지 왕자로 살았어요. 이집트 왕자로서. 모세는 40세까지 그 왕궁에서 아주 허다한 그 놀라운 그 아주 그 학문들을 다 배웠어요. 기술을 다 연마했어요. 무술을 다 연마했어요. 전략을 전술을 연마했어요. 모세가 40세 때 그 전차를 타고 그 움직이는 모습은 그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자의 모습이고 힘이 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강한 모습 속에서 이 모세가 40세 됐는데 무엇을 해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자기 동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집트의 왕자지만은 그 사람은 히브리 여인의 태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가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서는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그 돌로 쳐 죽인다는 건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육체적으로도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킬 때, 탈출시킬 때 이 40세 그리고 이집트 왕자였던 힘이 있고 그리고 건장하고 강건한 이 모세를 40세에 쓸 수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 40세 때 모세를 불러갖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엑소더스 해갖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신기해요. 강한 사람을 쓰질 않아요. 강한 군대를 일으키질 않아요.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때 쓰시면 되는데 모세가 40세에 그 살인죄를 지고 나서는 미디안 강으로 피난 가고 거기서 몇 년을 지내요? 40년을 지내요. 40년을 지낸 동안에 모세는 80세가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이 늙은이가 옛날에 있었던 그 명예와 속상함과 억울함과 그리고 상처와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목동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는 언제나 죽을 수 있을까?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염려와 근심과 옛날의 추억과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흙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 인생의 시기가 80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덧없이 살고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80세 노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거기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약하고 그리고 다 자기에 있는 그 왕관의 그 모든 멸류관 다 내놓고 영광과 강건함과 권세 이런 다 없어진 덧없이 사는 이 80세 노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젊은 자는 강건한 자요 청년이라도 그 광야의 길을 40년 걷고 또 행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텐데 모세는 80세부터 40년 동안을 광야를 갔다가 무려 250만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온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40년을 그렇게 강건하게 이끌다가 120살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 모세는 사람은 다 이렇게 병들어 죽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아니면 기력이 세서 죽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120살까지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니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냐며 눈의 그 총기가 흐트러지지 않냐며 그런 상태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인물이 바울인데 바울은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얼마나 기고만장했던 사람이죠. 사울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다 걷어 잡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까지도 다 잡아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요. 그 힘이 건장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거꾸로뜨려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말에서 떨어져갖고 눈이 멀고 이제 완전 자기가 기고만장했던 걸 다 떨어지고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는 평생에 바울이 돼갖고 자기가 죽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매를 맞고 배고픔을 당하며 쫓김을 당하며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환난 가운데서 이 주옥 같은 메시지를 이 적은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장 6장에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주옥 같은 메시지가 있는 줄 몰라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그리고 늙은이와 같고 연약한 몸이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또 흙으로 돌아가야 될, 언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존재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요,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성경적 예화를 들고서는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질그릇은 부서져야 돼요. 질그릇이 교만 떨다가는 그거는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아까 같이 흙과 같은 존재고 질그릇 같았고, 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런 존재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는 조금만 권력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가요. 조금만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이게 다 우리들이에요.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은 힘이 있는 자들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깨진다는 질그릇같이 이렇게 맨날 연약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맨날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어. 자기 자신을 믿어갖고 내 주먹을 믿어. 내 힘을 믿어.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꼭 얘기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그랬는데 너 죽어봤어? 그거 누가 본 사람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삶 뺏기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 뺏기는 자기의 힘을 강한 걸 얘기하면서 교만하게 아무리 하다가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몇 년 동안을 신문일가처럼 살았지만 결국에 남긴 게 뭐예요? 상속세 11조를 갖다 남기고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줬어요. 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11조를 다 사회에 환원했으면 위대한 인물로 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안 되죠. 삶이라는 건 그렇게 한순간에 깨달음이 와도 안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걸 유서로 남길 수 있는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말을 못하는데, 대화를 못하는데 아무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질그릇은 부서져야 된다. 이것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 근데 기드온의 이야기도 이 질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민성이죠. 민성이 기드온의 용사처럼 싸우고 있는데 기드온이죠. 이 그 사사기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많은 군대가 편만하면서 쳐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불과 300명의 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 300명의 용사한테 사실은 기드온이나 300명의 용사를 해서 이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략을 다 짜줘요. 너희들은 질그릇을 준비하라. 깜깜한 밤에 질그릇을 항아리를 다 준비하라. 항아리를 300용사들이 다 준비를 합니다. 그 항아리 속에다가 뭘 넣냐면은 횃불 있잖아요. 횃불을 갖다가 불을 붙여서 그 항아리에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깜깜한 밤에 이 항아리를 갖다가 이렇게 가렸기 때문에 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면은, 너희는 이 교대수들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을 불 때
그 300명의 용사가 이 항아리를 다 부수는 거예요. 그 부수면은 부수는 소리가 쨍그랑쨍그랑해서 막 와장창창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나는데 그게 깨지니까 불빛이 확 나는 거 아니에요? 적군이 이 와장창하는 소리와 불빛하고 이 함성 소리에 의해서 그들이 자기 편끼리 막 창에 찔리고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싸웠던 전투가 사사기서 7장에 나와요. 너무나도 신나지 않아요? 이 항아리가 거기서 나오는데 이 항아리가 어떻게 해요? 항아리는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도 나요. 그 땅에 먼지처럼 사라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 못할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구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서부터 죄를 지은 후에는 너희는 흙으로 들어갈지니 흙으로 돌 때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여자는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은 평생을 그 아이 키우면서 그 아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인의 인생이고, 남자는 그 가정으로서 살아 죽으나 밭에 나가서 일해야 돼. 땀 흘려서 일해야 돼.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짧다고 얘기하고 길게도 얘기하고 10년이라도 더 살려고 바둥바둥 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살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다? 보배를 가진 줄 믿습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그분께 나의 삶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흙은 유한한 거예요. 언제든지 존재하지만 언젠간 유한해서 시간이 되면 다 돌아가야 돼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인 예수의 생명이 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괜찮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흙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괜찮다. 거기에는 끝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왕이 되신 예수의 생명,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자리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기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얘기하고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왕 나의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유와 평강을 얻으며 담대함을 얻으며 믿음을 고백하며 또 승리를 외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